샬롬. 오랫동안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모스 7장의 내용에 앞서 6장까지의 내용도 제가 오늘 함께 읽는 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서 우리 6장 또 7장 두 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이제 보내는 이 6월의 말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안정과 평화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깨어있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두운 것들 또 죄악된 것들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조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우리 구약성경 아모스 6장 1절부터 7장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6장의 내용들은 할 수 있으면 읽고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나서 7장부터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피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란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은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도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자가 아니며 선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부터 7장 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 간단하게 제가 앞절에 있는 부분들은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당시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 안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 아모스는 가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죄와 그리고 그 심판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번영을 바탕으로 영적인 큰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선자들의 예언을 무시해버리고 끊임없이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면서 오히려 다윗의 흉내를 내면서 악기를 만들어서 향락에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환란을 근심하지 않는 이들이 가장 먼저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는 이 소위 그 히브리에 보면 호의,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이 죄악으로 인한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거기에 상응하는 마땅한 형벌로서 어떤 형벌이
주어질 것인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과 포로됨을 그는 선언하면서 그 백성들을 보며 아이고 아이고 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생활상을 보면 부익부 비니빈의 그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전 8세기경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가장 큰 번영의 시기를 누렸습니다. 더욱 문제는 특정 집단과 계층의 부가 집중되어지고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거나 뇌물로 법의 판결을 굽게 하여 축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은 끊임없이 착취를 당하여 빈궁한 삶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득권 또 상류층들은 부도덕한 상거래나 또 불법 유통을 통해서 그들의 재산을 증식해 가기만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또 어둡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명목상 종교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핏 좋은 개살구처럼 허울 좋은 그런 성도였다는 말씀입니다. 각종 절기나 또 집회 시에 화환을 보내거나 또 자신들의 이름을 크게 내면서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생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타락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호화스러운 저택을 시온산 위에 또 사마리아 언덕 위에 지어놓고 거기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며칠이 멀다 하고 각종 파티와 무도회를 열면서 그들은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것은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그들의 삶은 점철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있는 그 상류층들의 사치와 향락, 호의호식, 불법과 부도덕함, 거기에 반하여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은 더욱더 빈궁의 삶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 또 지도자들 또 기득권층들은 한없이 부가 축적되어지고 권력이 강해지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크게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너무도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금은보화 또 좋은 상하궁, 저택, 그 궁궐들을 자랑하면서 그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리라고 자만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늘 6장 2절에 보면 자,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도시들, 곧 그 블레셋의 도시들이죠. 그리고 그 페니키아, 가레, 하맛, 가드, 거기에 가보라. 그곳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처럼 살기 좋거나 넓거나 크더냐 하면서 자신들의 그 큰 영토와 그리고 권력, 그 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자만과 자기 확신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풍요로운 사회의 상류층들이 보여줬던 극에 달한 향락과 사치는 너무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당시에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의 지배층 또 가진 자들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죄악상, 그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때론 많이 닮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6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라지는 야곱의 영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려서 그들이 야곱의 자손처럼 그런 큰 영광을 누렸지만 그 영광은 이제 얼마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그들의 나라, 인간의 나라, 사람의 나라, 결국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의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그런 뇌관들이 그들의 삶에는 너무도 여기저기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들 위에 진노의 잔을 쏟을 것이라고 엄숙하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당할 이 멸망, 이 비극의 도래를 당한 것 같이 묘사합니다. 적군의 침공으로 10사람의 도망자들이 한 집안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남은 자들마저도 완전히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여호와의 그 진노의 잔, 죄에 대한 그 분노의 잔이 쏟아질 때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표현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미친 사회였습니다. 판단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되었지만 그들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했을 때에 그들의 모든 삶은 부패와 타락, 썩은 냄새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정말 일상적인 경험과 상식의 눈으로 볼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정말 기괴한 일들이 그들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6장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노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습니까? 말은 땅이나 아니면 풀밭을 달려야죠. 또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여러분 바위 위에서 소가 밭을 가는 것처럼 갈 수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이 남북쪽 이스라엘의 이 죄의 심각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제가 금방 읽어드린 12절, 13절의 12절의 이야기는 사실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백성들의 삶은 불치의 병,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에레미야서에도 보면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미쳐버린, 이 세상의 신을 쫓아가며 거기에 다 빠져 미쳐버린 그러한 삶을 특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오늘 우리의 삶도 세상에 미쳐버리면, 권력과 돈과 어떤 욕정에 미쳐버리면 이러한 삶으로 타락할 수 있고 또 미친 자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주3교재에 있는 내용 하나를 좀 읽고 나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시며 원수에게 나라를 넘기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남아날 사람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비참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정의를 쓸개로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해서는 안 된 일을 자행했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통해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예언은 훗날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인데, 이것은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라는 그 왕으로 하여금 결국 북이스라엘 침공하여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일이 실현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모스 7장의 내용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7장에 있는 내용은 오늘 세 가지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내용에 있는 요약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서에 등장하는 5가지 환상 중 3가지 환상에 대한 기록으로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 달인줄 환상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다루며 처음 2 환상에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로 심판이 보류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달인줄 환상에서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모스의 선지서의 이 배경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고, 남쪽 유다는 바로
우리 잘 아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다고요. 특히나 남쪽 유다의 우시야 왕은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가 이처럼 부국강병의 시기요, 번영의 시기를 맞이했지만 가장 타락상을 극도로 보여줬던 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아수르는 아수르의 북쪽에 있는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약화가 되었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다메섹, 특히나 우리가 아람이라고 합니다. 이 아람도 아수르에게 또한 침공을 받아가지고 다메섹도 그 세력이 약화된 시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아수르나 다메섹이 그 당시에 주전 8세기 때에 가장 큰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약화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바로 밑에 위치했던 북쪽 이스라엘은 더욱더 큰 영역을 차지하면서 안정된 그런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광야까지 어쩌면 바로 이 당시에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가지고 있던 그 지경을 다 회복할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라. 아모스에게 보이는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메뚜기 재앙입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그랬습니다.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한때 이제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 자, 이 해석에 대한 것은 아마 그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삼교재에 있는 이 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다시 풀을 번성할 때쯤 이번엔 메뚜기로 묘사된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 있었던 재앙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로보암 그 2세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가 번성할 쯤, 다시 풀을 번성할 때쯤, 그러니까 국경을 회복한 때죠. 그러니까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강야까지 큰 전체적인 땅을 다 회복하고 장악했을 때에 그때 바로 누가 나타난 겁니까? 바로 메뚜기 아수르의 공격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이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사해달라고.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이 진노를 거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뜻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환상이 보입니다. 그것은 불의 징벌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불도 바로 아수르를 통한 징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는 형세를 볼 때 첫 번째보다 더 강화된 징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이 해석에 보면 두 번째 징벌은 북쪽 이스라엘 베가 왕 때에 있었던 아수르의 2차 침입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선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의 환상이 다시 한번 이 아모스에게 보이됐습니다. 그게 바로 다림줄이었습니다. 자, 다림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 나비나 주석을 줄에 달아가지고 내려서 벽돌을 쌓을 수 있도록 수직을 표시하는 도구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자주 볼 수 없는 것들인데, 여러분 건축 현장에 가면 그 실로 어떤 줄로 매달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비나 주석을 내려가지고 벽돌을 쌓을 때에 그 벽돌의 쌓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방향이 아주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잘 수평을 맞추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림줄을 띄워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벽이 반듯하게 잘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했습니다. 이 다림줄을 누가 잡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루면서 정말 그 부강한 나라, 또 강력한 그런 나라로서 세워감에 있어서 그 모든 성패의 키를, 그 줄을 누가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잡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림줄을 그 방향을 틀어버리면 그 벽돌이 잘못 쌓여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겠죠. 그러나 다림줄을 잡고 있는 분이 잘 잡고 있으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맞춰주고 있으면 그 벽돌을 잘 쌓아서 견고한 벽을 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 또 가정과 우리의 사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세움, 무너짐, 그 키를, 그 다림줄을 여러분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림줄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쌓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도 그 다림줄이 잘못 흔들려 버리면, 그 방향을 잘못 설정해 주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지금 당장 경제 대국을 이루고 있고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키를, 그 성패를, 무너짐과 세움의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한 번쯤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주3 교재 저자의 묵상 마지막 부분을 읽고서 오늘 교재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자, 본문에는 아모스서에 등장하는 5가지의 환상 중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그 정도가 점점 강화된다는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자의 기도를 듣고 용서하시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인 다림줄을 통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다림줄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만 끝내 깨닫지 못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선자의 강구를 통해 심판이 잠시 유보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무시하면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즉시 벌하시기보다는 긍휼을 베푸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청각장애, 시각장애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결국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에 거기에 대한 그 벌은 훨씬 더 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더 큰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서고 무너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삶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